오늘 제목은 시험받는 이유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며 또 시험을 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자, 보시죠. 세상에 말입니다. 학교나 또 군대나 직장이나 다 들어가려면 예비 시험이 있어요. 과연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과 유혹.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 그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힘들었잖아요. 약하게 만들어요. 시련을 받아가 약하게 만들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템프트가 나와가지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하다, 테스트,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좋은 학교, 인류 학교 들어가려면 거기서 수학 능력이 있나 보는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어떤 학교에서 수학을 받을 수 있는가. 실력도 없는데 좋은 학교 갔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이 있는가. 우리도 무슨 자격을 가지려면 우리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를 내서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보고 면접을 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의 제목은 말입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러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받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시험을 받는가? 우리도 왜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하는데 있어서 여기 그때 1절에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 뭘까요?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가 먼저 선수 그것을 겪으시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 받겠어요? 자, 우리들이 이런 시험에 이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주체자는 성령이에요, 사실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탈락. 오늘날 우리 직장 시험 볼 때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서류 전형 또 그 필기 시험, 실기, 면접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템포라고 되어 있어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딱 나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시험을 하냐? 아주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고 약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시련 속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잘하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서 막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준비를 하고 막 물론 준비를 했지만 그 진짜 시험은 막 준비 없는 과정에 그냥 느닷없이 군대에서 무슨 뭔가 나와가지고 점검하는 것처럼 느닷없이 아주 약해졌을 때 시험을 할 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빌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연약함,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대로 그냥 그걸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기신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마귀가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그 배고픔을 유혹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떡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될 것을 못하게. 여러분 사단이라는 뭐 사탄이 뭡니까? 뭐 신앙심이 없어도 사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단은 일을 망치려는 거예요.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못하게 흐트려 놓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만들어 사람을 먹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 영혼을 살려서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사람이 이 육체로 사는 것은 떡을 먹어야 살겠지만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를 갖는 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는데 못하게. 사람 같으면 넘어갔죠. 줄였을 때 떡 홀딱 만들어서 먹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냥 떡장수에 떡 파는데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홀랑 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마귀가 또 시험을 해줘. 자, 6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던 뛰어내려라. 여기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여러분 이 창세 때도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살짝.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고치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빼지도 말고 놓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본래 의미를 살려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7절에 보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단이나 마귀나 뭐 이상한 것들이 다른 거 가지고 안 해요. 말씀을 가지고 살짝. 여러분, 물이 막 흐르는 정말 이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꼬를 틀어놨는데 그 살짝 하나만 터놓으면 물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살짝 비틀어 놓으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 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이렇게 쭉 이어졌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 가지고 했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무리바 물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여 왜?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입니까? 왜 이럽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존재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데 왜 사람들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그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르쳐 준 거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가 그냥 달콤한 말로 미혹하죠. 유혹하죠. 여러분, 유혹이에요, 지금 유혹. 유혹이 뭐 생뚱맞게 그냥 틀린 것 아주 엄청나게 다른 것 갖다가 딱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뿌리를 두고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서로 갈래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귀도 천사를 위장하거든요.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창세 때 선악과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가지고 야, 먹으면 좋아진다. 좋아진다. 딱 먹어버렸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또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요, 사람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창세 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은 이 태양이 필요 없는 빛, 그 빛만이 영원한 빛. 그 빛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주는 부귀 영화 거기에 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아는 그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에서 그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잖아요. 왜? 세상에 주는 이 쾌락적 삶을 다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쾌락을 다 누렸어도 그 영혼의 그 허전함, 영혼의 안타까운 아쉬움 때문에 다시 물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려요. 세상 나라의 아름다움에 다 넘어가 버려요. 세상의 나라를
이 마귀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이 권세를 마귀에게. 그 마귀가 주는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거기에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다 자랑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고 그것이 요한에서 거기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천하 영웅들이 뭔가 큰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삶을 바치되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 천하의 영광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그것에 빠져 죽어요. 이렇게 식물이 말입니다. 이렇게 벌레들을 꼬셔요. 아름다운 향기 또 괜찮아 보이는 먹이 들어오면 그냥 녹아버리고 죽어버리는 게 그런 게 유혹이 있더라고요. 유혹이 아름다운 데 있는 거예요.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명예를 높이려고 지금 그냥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그 이름값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한테 소문난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가수들도요, 그 자기의 곡, 노래를 내놓고 이 귀신을 보면은 귀신 꿈을 꾸나 보거나 그러면은 그게 잘 팔린다네요. 여러분, 그거 그냥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도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 그 귀신들에게 그 짧은 생애의 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귀신한테 팔고서 그 젊은 나이에 다 비명에 가지 않습니까? 이 미스터 텔레스라는 게 이게 아주 파우스트의 그 소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마귀가 주는 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 유혹에 약한지요. 유혹 때문에 다 인정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혹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 다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마귀와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의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근데 왜 그러냐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오늘의 제목은 시험 받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이유를. 여러분 학교에 가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치는데 그 시험 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왜 우리가 이게 사단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해야 하는가? 곤란을 당해야 하고 미혹을 받아야 되고 왜 그래?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가? 그건요, 바로 창세 때 노아의 방주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간. 산꼭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자신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120년 동안 그 어처구니 없이 산 위에다 그걸 지어야 하는가? 물론 노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노아는 아무튼 그렇게 120년간 그 방주를 지었답니다. 자, 우리가 왜 시험을 이겨야 되냐? 왜 달콤한 유혹,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왜 우리가 배척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에 구원 얻은 사람 몇 명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천국 문을 가져오셨다니까요. 네, 이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그 여정이 시험의 여정이에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그 훌륭하고 좋은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쾌락과 삶의 행복과 그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시험 받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좋죠. 마귀의 역사가 이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왜 그러느냐를 먼저 알아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듦을 당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아니, 천국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뭐냐, 좋은 일을 그르치는 거고, 사단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이 마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냥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 한마디로.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시험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시험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믿음은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시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련을 받을 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을 받지만 회유당하는 거예요. 회유. 여러분, 회유라는 의미는 사실은 상대적, 자기하고 반대하는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좋은 곳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우리 회사에 돈 말이야. 월급 2배 줄게. 와. 여러분, 뻥튀기하고 허물어지는 종이 회사 같은 데는 처음부터 더 많이 준다 그래요. 더 많이. 요즘 피라미드 같은 거, 이거 투자하면 몇 배나 올라. 그렇지만 그게 돼요? 뻥이에요, 사실은. 커다란 유혹은 뻥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도 사람을 갖다 모집할 때 그냥 막 부풀려, 막 꿈을 심어줘요. 그냥 막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귀한 거, 너 집도 생기고, 못도 생기고, 못도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와라. 가니까 뻥이에요. 그런 사람들. 거짓말쟁이. 이렇게 회유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뭐냐면 시련과 회유와 유혹과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순환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길을 가셔서 통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는 실체가 없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며 함정에 빠뜨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고 시험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말씀의 미혹이 올 때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고 대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8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의 역사는요, 편하게 해주려고 편하게 해라, 좋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편함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 맞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괜히 나갑니까? 막 열심히 가고 과외 공부도 하고 왜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영원한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있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적 이 충전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거 뭘로 되냐? 기도로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영적 충만을 쌓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운동해서 육체를 길러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 때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강건함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미혹을 못 이겼다면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면 항상 그거 아닙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는데 잘못된 것으로 손가락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손가락질 하면서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살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칭찬하는 것 같은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순환주간을 통해서, 순환주간인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시험 받는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